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앞을 봐. 성경 읽을 준비했죠. 성경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자의 부활 때의 복. 우리가 계속해서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데 소요 교리 문답 중심으로 해서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지난주 그 앞주 저지난주에서는 신자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받는 복, 그리고 지난주에는 죽을 때 신자가 죽음을 맞이할 때 받게 되는 복, 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으면 우리는 죽는 순간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순간 우리 그 영혼은 육체는 땅으로 묻히지만은 모든 사람과 동일하게 땅에 묻히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어디 간다고 했습니까? 낙원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가게 된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한쪽편에 있던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는 그 기도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죽는 순간,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뭐 가는데 며칠 걸리는 게 아니고 그죠? 순간적으로 바로 낙원에 우리의 영혼은 들어가는 그런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무덤에 들어가면 끝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요람이라는 건 태어날 때 아이들 져서는. 근데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우리 삶이 실제로 우리 인생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계속 우리의 죽는다는 것은 육체가 죽는 것이지 영혼이 죽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도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삶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 또 낙원이 우리가 끝입니까? 낙원도 영원한 거기 끝은 아니죠. 낙원은 심판 이전에 대기장소라고 얘기했죠. 그죠? 천국하고 낙원은 거의 뭐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만은 낙원은 육체가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영혼만 들어가는 곳이고 천국, 신천신지, 저 영원한 천국에는 나중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 육체도 같이 들어가는 곳이 거기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부활 이후에 들어가는.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낙원이 아니라 신천신지,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소교리 문답은 38문항입니다. 38문항인데 여기서는 역사의 마지막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종착지가 되는 부활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이 주보 뒷면에 문제 개명해가지고 그렇게 해놨으니까 참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부활을 하는가? 오늘 부활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언제 부활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한 이후에 부활하는 즉시 바로 부활하고 나서 바로 심판을 받게 된다. 부활 이후에 심판을 받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면은 누구나 그것이 우리
역사, 즉 그 시간 세상이 끝인 동시에 시간이 없는 그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즉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아니라 요람에서 부활까지를 신자의 일생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누가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얘기는 뭐 3000년 전에 죽은 사람 그 다음에 2000년, 1000년 이렇게 순서대로 일어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 말고 예수님 재림하실 그 시점에서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휴거. 17절에서 아까 휴거 얘기를 했죠. 그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어디로요? 구름 속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한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건 이제 휴거 상황을 말씀을 하는 건데 휴거 되기 전에 먼저 죽어서 땅속에 묻혀있는 그 육신들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살아나가지고 영혼과 만나지는 것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주님께로 올라간다. 이제 그런 얘기, 그 순서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일어난다는 것은 부활을 의미를 합니다. 죽어있는 시체가 일어날 수가 없죠. 그죠? 예수님께서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불렀습니다. 나사로가 지금 죽어서 지금 저 무덤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그 영혼이 그 죽은 육체와 다시 결합이 돼가지고 다시 안에서 붕대를 둘둘 감긴 채로 그렇게 걸어 나왔습니다. 걸어 나오게 되었죠. 그처럼 죽은 자가 그냥 나올 수는 없죠. 움직일 수 없죠. 죽은 자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가 없죠. 그런데 죽은 자가 일어난다는 것은 죽은 자가 이미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다시 살아난 것이죠. 살아나가지고 다시 부활을 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 부활이 언제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강림이라는 것은 공중입니다.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상으로 내려오면 휴거가 필요 없죠. 그렇죠?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구름 속에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거를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들려 올라간다는 얘기. 두 사람이 맷돌 갔다가 한 사람은 들려 올라가고 두 사람이 지금 밭을 매다가 한 사람은 좀 들려오고 한 사람은 지금 못 들려오고 그런 상황을 지금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휴거 상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동반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시는 그날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뭐 7년 대환란이나 천년 왕국이나 이런 문제는 또 이런 설이 있고 저런 설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좀 더 깊이 좀 길게 좀 깊이 생각해야 될 설명이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또 언제 또 기회가 되면은 7년 대환란, 천년 왕국 같은 그런 부분도 또 주일 오후 시간이든지 해서 또 깊이 있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는 이미 이제 세상에 우리가 상 받을 열심히 일할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미 이제 사라지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어떤 사람은 부활하고 어떤 사람은 휴고를 당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미 우리는 이 땅에 이 세상은 끝이 났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끝이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우리의 구원과 맺고 있는 그 관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낳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어디로 오셨습니까? 베들레헴 마구간에 냄새나는 기괴한 냄새나는 그 마구간으로 내려오신 것.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내려오셔서 낮고 낮은 이 땅에서 몇 년 동안 사셨습니까? 33년 동안 그런 비참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목수의 삶을 사는 게 그게 우리가 목수의 삶을 살았다 하면 그건 또 비참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저 천국에 계셔야 될, 하늘나라에 계셔야 될, 높은 보좌에 계셔야 될 그분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셔가지고 그것도 왕국으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참 비참한 지경에 그렇게 사셨다는 것은 참으로 말할 수 없도록 낮아지신 것이죠. 낮아지신 것이고, 거기다가 마지막에는 더 낮아지셔서 마지막에 십자가 지기 직전에 십자가 지시고 나서 이때 상황은 어떻습니까? 침뱉음을 당하시고 온갖 모욕을 다 당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조롱과 희롱 그냥 뼈가 벗겨진 채로 그냥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낮아지신 그리스도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다시 높아지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높고 높은 자리로 다시 승귀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지극히 높은 보좌에서 자정하시며 천지 만물을 그가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높이 되신 그리스도를 영광 중에 다시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신 일들을 기초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소망 중에 하늘을 바라보면 이 땅 세상 바라보면은요 늘 괴로운 일이고 절망이고 웃을 일이 없습니다. 웃을 일이 없어요. 그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이제 센터에 새로 나오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아직 나이가 65이라 했습니까? 65밖에 안 됐어요. 아직까지 65인데도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조실 부모가 아니고 조실 남편을 냈어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서 자식들을 어린 아이들을 키우고 지금 뒷바라지하고 아직까지도 얼마 전까지 뒷바라지를 다 했어요. 뒷바라지 하다가 그런데 보니까 온 육신이 다 망가져가지고 65인데 허리가 굽고 허리를 몇 번 수술을 하고 허리를 한두 번도 아니고 엄청나게 수술을 많이 했어.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우울증까지 오고 그래가지고 그냥 죽으려고 자살도 시도하기도 하고 아주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았지. 그런데 왔는데 보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과거에 교회를 다녔던 적이 있더라고요. 교회를 다니셨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기도를 받고 싶다 그래서 기도를 해드리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를 해드리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픈 것, 허리 아프고 이렇게 몸이 다 망가진 것 하나님께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랬어요. 허리가 이렇게 몸이 망가지지 않았으면 오늘 저를 만났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몸이 망가지도록 하셔서 이 센터에 나오게 하시고 센터에 나옴으로 다시 나를 만나고 잃어버렸던 그 신앙,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기도해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는 해드리겠지만 기도해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만난 것이 거기에 대한 고맙고 감사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지금까지는 아픈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했지만 이제부터는 아픈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시라고. 이것 때문에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거예요. 이유가 충분히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부터는 불평 원망보다는 이렇게 늘 감사하는 말, 즐거운 말,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사시라고. 그래서 어쨌든 그분이 그렇게 노력을 해요. 똑같이 상황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똑같이 아프고 힘들고 그렇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처음에 센터에 나올 때는 억지로 나오세요. 나올까 말까 참 안 나오려고 또 하다가 또 나와볼까 생각하다가 이게 갈등이 많이 심했었는데 근데 나오고 나서 얼굴이 점점 밝아져 한 일주일도 채 안 됐는데 근데 얼굴이 참 많이 밝아졌습니다. 밝아져가지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이제 좀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땅을 바라보면요 그분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50보 100보에 우리가 땅에 볼 게 뭐가 있어요. 볼 게 없습니다. 자꾸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아픈 곳이 한 개씩 두 개씩 세 개씩 자꾸 더 생겨지고 억만금 있으면 뭐 할 거라. 억만금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우리는 고달픈 인생입니다. 땅만 바라보면은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지요.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지금 내려다보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걸 생각하면은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구약시대는 막을 내렸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신약시대가 마감을 하고, 신약시대가 마감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시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끝나고 나면은 그때는 역사가 끝이 나요. 역사가. 구약 신약은 역사시대죠. 역사시대라고 얘기를 했죠. 전에 제가 그림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역사는 시간이 흘러갈 때 역사가 있는 것이, 시간이 마감이 되고 나면 그때는 역사라는 게 없지요. 예수님 재림하고 나면은 백보자 심판 이후에는 시간이 흘러가질 않아요. 천국 들어가고 지옥 들어가고 나면은 그때는 시간 세상이 아니라 영원 세상이라, 영원 세상이니. 그래서 신약 시대가 끝이 나고 나면은 영원 시대가 이제 도래를 한다 하는 것, 영원한 시대가 시작이 된다는. 그러므로 이 부활이라는 것은 신약 시대에서 영원 시대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바로 이 부활로 말미암아 시작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더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은 누가 이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 예수님이 부르는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인류 모두가 다 죽음을 경험하게 되죠. 그죠? 안 죽고 살 사람이 영원히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성경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나 안 말하나,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나이가 들면 조금 더 살고 덜 살고 그 차이가 있는 것이지, 누구나 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정한 것. 그런데 누구나 똑같이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착하게 사나 나쁘게 사나 똑같이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이 또한 부활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활이라고 다 똑같은 부활은 아닙니다. 부활은 하는데, 부활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부활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신자는 주님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기 위한 영생의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죄의 심판을 위한 죽음의 부활, 지옥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그런 부활, 이 부활을 통해 가지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입구지 있고, 부활이 결국 지옥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신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런 부활을 하고, 불신자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런 부활입니다. 불신자의 경우는 차후하고 신자인 우리가 경험하게 될 부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할 때 궁금한 것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키가 큰 사람이 키가 큰 대로 그대로 부활을 하고, 키가 작은 사람은 작은 대로 그대로 부활하고, 또 못난 사람 못난 대로 부활하고, 잘난 사람 잘난 대로 부활하고, 똑똑한 사람 똑똑한 대로 부활하고, 조금 또 무식한 사람은 무식한 대로 부활하고, 그렇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 궁금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이라는 것은 뭐 키가 작다 어떻게 이런 건 아니고, 비참하고 형편없는 그런 볼품없는 우리 몸을, 우리 땅에서 뭐 잘나면 얼마나 잘나고, 뭐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뭐 이쁘면 얼마나 이쁩니까? 그 50법 예뻐요. 그 별것 없어요. 그죠? 우리가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낮은 몸이라고 표현해요. 아무리 이뻐도,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가고 멋있어도 낮은 몸 안에 속하 있는 것이죠. 낮은 몸 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왜 낮은 몸이랍니까? 예수님의 부활하고 비교하니까 막 잘생기고 뭐 키도 크고 뭐 멋있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 보니까 이건 비교 자체가 되질 않죠. 그러니까 낮은 몸일 수밖에 없어요. 베나산성에서 베드로가 모세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그 본 게, 엘리야를 보고 본 얼굴 본 모습 보니까 자기들을 그거 비교 자체가 안 되거든. 너무나 황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나고 똑똑하고 멋있어 봐봐야 다 낮은 몸에 속한 것이죠. 그죠? 우리의 낮은 몸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베드로가 본 그 모습, 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마가다락방에 들어왔을 때 그 모습, 그런 모습, 영광의 몸의 행체와 같이 우리도 변하게 그렇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한다 하니까 지금 우리가 뭐 이렇다 저렇다 뭐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성경은 우리가 갖게 될 부활의 몸은 영원한 나라에 적합하도록, 우리가 지금 이런 몸뚱이 가지고 저 신천신지에 들어가는 것은 적합하지는 않겠죠. 거기는 정과 흠이 없는 깨끗한 곳인데 무균, 무결점, 무죄, 거기는 깨끗한 곳이단 말이에요. 완벽한 곳인데 거기에 지금 이 몸 가지고 들어가면은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몸 가지고 이런 거.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는 완벽한 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몸은 첫 창조에 살기에 적합한 땅을 파고 뭐 하고 이렇게 농사 짓고 뭐 이렇게 살기에 적합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에 살기에 적합한 상태의 몸이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젊었을 때 그 사우디에서 살 때 보면은, 사우디에 가가지고 생활할 때 보면은 우리는 막 더워가지고, 여름에 막 더워가지고 막 죽을 맛이라 죽을 맛, 더워가지고 끙끙거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 태스럽지 않아. 거기서 원래 있던 사람들은, 그 지방에 살던 사람들은 그냥 여유만만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하고 체질적으로 달라. 그 사람들은 땅구멍도 넓고 체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우리하고 다르죠. 또 겉모습은 비슷한 것 같아도 체질적으로 다르게 되어 있죠. 다르게 되어 있다. 그 사람들이 바꿔가지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겨울을 맞이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뭐 겨울에 옷 좀 두껍게 입으면 그만인데, 그 사람도 힘들겠죠. 그 사람, 우리도 지금 또 열대지방에 그렇지만 또 저 북극 쪽에 올라가면 또 반대로 겨울 되면 우리가 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사람들 한겨울이라도 뭐 거뜬하게 이기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사람이라는 것이 어느 지방에, 어느 곳에 가 살려면 거기에 적합하도록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는 천국에서 살기에 적합한 몸으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뭐 달나라에 가는 우주인이 그냥 평상복 입고 넥타이 메고 그 달나라에 가서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뭐 잠시도 못 입고 그냥 괜히 낼 수가 없겠죠. 그죠? 소방관이 불 속에 불 끄러 들어가는데, 화재 진압하러 들어갔는데, 거기에 그냥 멋있게 들어간다고 그냥 멋있는 옷 입고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천신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를 부활을 통해서 신천신지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거기서 살기에 적합한 몸으로 그렇게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의 변형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게 될 그 부활의 몸이 어떤 것인지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가 짐작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상세하게 성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왜 그렇게 할 필요도 없죠. 그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거 보여주셨고 거기는 우리의 몸이 그렇게 황홀하게 변화가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어쨌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가 부활하게 될 그 운행이고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 모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모습도 저런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짐작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어쨌든 부활한 그 상태를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부활한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뭔가 또 비슷한 점, 완전히 다르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점도 어느 정도 있을 것이고 또 차이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제자들이 잡혀갈까 봐가지고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숨어가지고 그래 문을 꼭 잠가놓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냥 노크도 안 하고 그냥 슉 들어와 버렸어요.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부활하신 그 육신을 가지고도 문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벽을 통과해서 그냥 들어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육신이 있는데, 육신도 분명히 있습니다. 육신이 있죠. 그때 당시에 처음 예수님께서 그 마가다락방에 왔을 때 도마가 없었거든.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그 뒤에 도마가 왔을 때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맞다. 예수님 부활해가지고 우리를 만났다. 같이 만나가 얘기도 하고 했다.
그래서 도마가 거짓말하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이 손가락으로 그 예수님이 못자국에 넣어보고 옆구리에도 내가 손 넣어보고 눈을 쳐다보고 해야 내가 확인해보는 절대로 못 믿는다 그랬거든. 근데 그 며칠 있다가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을 때 또 와가지고 도마야, 너가 그렇게 의심 많아가지고 되겠냐? 내 손 보고 내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확인하고 그래서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도마가 아예 뭐 손가락 넣어봤습니까? 손가락 넣어보지도 않고 딱 보니까 틀림없거든. 예수님 틀림없단 말이야. 그러고 나니까 막 신앙 고백을 하는 모습이 나와 있죠. 다시 말하면은 또 이 땅에서 있을 모습과 완전히 또 다른 모습은 또 아니라는 또 생각도 들잖아,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손가락에 뭐 못자국이 그대로 손에 못자국이 그대로 있어요. 옆구리에 막 창자국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 또 그 생각하니까 우리가 또 뭐 우리 모습과 천국에 가지고 그대로 있나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어쨌든 간에 그것을 통해서 보면서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천국에 가더라도 또 각자 또 얼굴이 다 모습이 개성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가가지고 이 사람이 누군가 얼굴 똑같으면 누군가 어떻게 알겠어요? 누군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 모습이 약간씩 다 차이가 있고 이 땅에서 모습처럼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물론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죠. 부자와 나사로 얘기해서 부자가 나사로가 아브람 품에 안겨 있는 거 그거 봤을 때 아브람 그가 뭐 언제 봤겠습니까? 시대적으로 차이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가 아브람은 사진들 봤겠습니까? 보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나사로가 아브람 품에 안겨 있는 걸 보고 아버지 아브람이요 하고 바로 알아봤거든. 바로 알아본 걸 보면은 우리가 한 번도 못 본 사람도 알아볼 수는 있다. 알아볼 수 있다. 우리 거기 가면 우리의 지혜도 완벽하니까 알아볼 수가 있겠지만은 그런 모습이 각자 다르고 이 땅에서의 모습도 어느 정도 또 가지고 다시 부활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또 해볼 수는 있습니다.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개 중에 죽는 나이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릴 때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젊을 때 죽는 사람이 있고 가장 이쁠 때 죽는 사람도 있기도 하지만 또 가장 추한 모습으로 나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죽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을 때 그렇다면 어느 모습을 닮아가지고 부활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또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뭐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은 뭐 당연히 그렇지는 않겠죠. 어릴 때 죽었다 해가지고 어린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고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일찍 죽든 늙어서 죽든 그 사람의 모습만 좀 달라질 뿐이지 우리가 전혀 별개의 몸이 되는 것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어쨌든 간에 중요한 사실은 이 몸을 가지고 부활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어느 부분은 또 닮은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은 현재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비교 자체가 불가능해요.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을 하기 때문에 뭐 그래야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꿈을 꾸게 되는 제일 우리가 그 꿈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 가서 제발 안 아팠으면 좋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 가면은 안 아픈 몸, 늙지 않는 몸, 안 아픈 몸. 그러니까 천국에는 병원이 없다고 하죠. 안 아픈 몸. 그러니까 뭐 완벽한 몸뚱아리로 그렇게 부활을 한다는 사실, 그것만큼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괴로움이 없으니까, 괴로움, 슬픔, 고통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니까 아프면 큰일 나죠. 그렇다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부활할 사람들은 부활한 그 몸을 입고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소결의 문답에 설명된 것처럼 오늘 본문에 오늘 주보에 뒤에 설명을 해놨습니다만 이거 설명된 것처럼 심판날 공개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고 무죄를 선고받으며 하나님을 한없이 즐거워하면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땅에서 행복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행복을 맛보며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불신자들의 부활은 신자와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몸이 아니라 또 거기는 또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죠? 심판 받기에 하여튼 완벽한 몸이 돼가지고 저기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는데 하나도 안 뜨거우면 되겠습니까? 안 뜨거우면 안 되죠. 거기는 고통스러워야 되니까 거기는 형벌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똑같이 부활하지만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몸뚱이로 부활을 해가지고 단지 부활을 하긴 하는데 타버리고 없어져 버리면은 고통이 짧아지잖아, 그죠? 타서 없어져 버리면. 그러니까 불이 붙기는 붙는데 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도 않고 제가 죽지도 아니하는
다시 죽지도 않는 그런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몸으로 또 불신자들도 부활이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몸으로 부활이 된다는 사실. 계시록 20장 끝부분을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자신의 내용들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한 사람이 거기 뭐 예외 없이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물론 혹시 또 뭐 심판 안 받을 사람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휴고 당한 사람들은 이미 부활을 했지 않습니까? 휴고 당한 사람들은 이미 부활을 했습니다. 부활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천년왕국 지나고 나서 그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해보기는 합니다. 해보긴 하는데, 이미 예수님과 그 혼인잔치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했는데 다시 심판을 받는다. 그것은 앞뒤가 맞지를 않긴 해요. 그래서 뭐 상시한 것은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깊이 또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휴고를 하게 되면은,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휴고를 하게 되면은 부활을 하고 1차 부활이 있습니다. 2차 부활이 있고 1차 부활은 부활해가지고 휴고를 하고 나면은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공중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공중 혼인잔치를 거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둘째 부활에 참여를 하질 않아요. 낙원에 있다가 1차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2차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다음에 또 더 깊이 있게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 어쨌든 간에 부활은 누구나 부활을 맞게 되는데, 부활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부활이 되어지고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 부활해서 영원히 타지 않는 그런 타기는 타는데 없어지지 않는, 죄가 되지 않는 그런 몸뚱이로 부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지속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준이 되는 것이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았느냐, 나쁘게 살았느냐,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느냐, 뭐 11조를 얼마나 제대로 했느냐, 이런 것이 심판의 기준이 아니라, 심판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 그 생명책 보고 우리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 김예은, 김예찬, 문주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름. 만약에 거기에 이름을 부르는데 내 이름을 안 불렀다 하면은 뭐 자기 이름을 안 불렀다 하면 얼마나 참 청천벽력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직장 생활을 할 때 어느 회사에 이제 시험을 쳤습니다. 조그마한 회사에 있다가 큰 회사에 시험을 쳤는데 모집 합격자가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만 194명이 합격을 냈어요. 제가 시험을 볼 때 194명이 참 많이 모집을 했죠. 194명이 합격을 했는데 몇 명이 지원을 했나 하면은 한 몇백 명이 지원을 냈어요. 원래는 하루 만에 시험을 다 칠려 했는데 너무 인원이 많아가지고 시험 칠 장소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틀 동안 시험을 쳤어요.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몇백 명이 시험을 쳤어요. 그래서 저는 시험 될 거라고 생각지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습 삼아 한번 시험 쳐본 거지. 도대체 시험을 어떻게 치는지, 어떤 기준으로 시험을 치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본다고 가서 시험을 쳤는데, 그런데 그래도 시험을 쳤으니까 합격자 발표하는데 게시판에, 그때는 이제 게시판에다 번호를 이제 이게 시험 번호를 적어놨단 말이에요, 합격자를. 그래서 이제 그래도 모르니까는 가서 떡 봤는데, 제 수험 번호가 딱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기뻤는데, 근데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겠죠, 그죠? 그거하고 비교. 그때 시험 떨어졌더라도 다음에 또 치면 되는 거지만, 회사 입사 시험은 다음에 치면 되는 거지만, 다음에 치어도 더 좋은 회사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치면 되는 것이지만, 이거는, 백보자 심판에서 내 이름이 호명이 안 되면은, 이거는 다음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으니까, 이거는 참 큰일이죠, 그죠? 절망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생명책이 도대체 어떤 생명책인가 하니까 계시록 13장하고 계시록 21장에 그 생명책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무슨 생명책인가 하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
생명책의 이름을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기록했어요. 왜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까? 거기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된 사람들은 깨끗한 사람들이라 어린 양의 피로 그 모든 죄가 깨끗해지고 의로운 사람들만 그곳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살고 자기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자기가 십계명 다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의를 쌓은 사람은 거기에 못 들어.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가 어느 정도 뭐 조금은 조금 착하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의의 기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90점, 80점, 95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100점이어야 돼, 100점. 100% 완벽해. 조금이라도 점도, 흠도 없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산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 하나님의 기준의 그 위에는 너무나도 거기에는 너무나도 차이가 나지요. 오직 우리의 의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어진 그런 사람들만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아서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의의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은 기적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이 행한 것에 따라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 했지 않습니까? 자신의 행한 대로 그대로 심판을 받으니 거기서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합니까?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바르게 살았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신이 행한 대로 자기가 그대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공평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결국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그 심판대 앞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항의를 할 이유조차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 현실적인 삶을 보면은 힘들고 고달프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저는 그 생각하면은 눈물이 나요. 생각하면 어제입니까? 아래죠. 금요일입니까? 그 돌아가신 분,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 그 센터에 돌아가신 분, 그분의 부인이 집사람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 남편 보고 싶다고 사진 좀 달라는 사진이 있으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다 보니까 자꾸 남편 생각이 나는 집에 사진이 없어가지고 우리 센터에 있는 사진 좀 달라고.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우리 센터 그 밴드에 들어가 보면은 그분이 들어와 있어요. 그 부인이 아직도 그 밴드에서 안 나가고 그 보호자가 밴드에 있더라고요. 밴드에서 가끔 와가지고 자기 남편 그 과거에 활동했던 그 센터에서 있었던 그런 사진들을 보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그 삶을 보면은 참 보고 싶고 그립고 눈물이 날 수도 있겠죠. 눈물이 날겠는데. 그런데 그런 눈물이 아니라 저는 이 땅에서 참 힘들고 저라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똑같이 다 사는 것이 힘듭니다. 힘들 때 어떻게 봅니까? 주님께서 주님을 만날 그때를 상상을 해보면은 주님께서 내 이름 부를 거 생각하면은 그래서 고생했다, 수고했다, 주님 앞에 칭찬받을 걸 생각하면 칭찬받을 걸 기대를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정말로 눈물이 나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런 기대 속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시면서 사시면은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수고는 요만큼밖에 안 했는데 천국에서 받는 상급은 30배, 60배, 100배의 상급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시는데 그냥 이 땅에서 이자 조금, 요즘 이자가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1억 그 대출 받으면은 거의 연간 한 100만 원, 1000만 원입니까? 거의 한 10% 가까이 된다 하더라고요. 연 이자가 거의 이제 10%까지. 주택담보가 거의 한 10%까지 올라갔다 그래요. 지금 이자가 얼마나 많이 올라가는지 몰라요. 9%, 8% 이래가지고 거의 10% 가까이 올라갔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10% 정도가 아니라 배라잖아요. 30배, 60배, 100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거,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손해보는 것은 기쁨으로 손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 천국에서
다시는 아프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살 걸 생각하시면서 이 땅에서도 싸움 잘 싸우시길 바랍니다. 마귀와의 아까도 찬양했습니다만 마귀들과 싸울 때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됩니다. 승리하지 못하면은 패배자는 결국 그 영광에 참여하지는 못합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잘 싸우시고 승리하셔서 제 천국에서 다 만나 뵐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